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시고 피우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꽃을 피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의지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모든 그 기준을 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스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갔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서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다윗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이제 치기 위하여서 가는 장면의 이제 본문인데요.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있어서는 이제 이 25장 앞부분의 내용을 조금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25장은 이제 들어서면서 25장 1절에서부터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사무엘 시대를 열었던 이 사무엘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이제 온 백성 안에 이제 소식이 전하게 되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슬퍼하고 이제 통곡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의 초점은 사무엘서이지만 사무엘이 죽고 나서는 사무엘 이후 이제 다윗의 이야기로 이제 초점을 그 전부터 이제 다윗에 대한 초점이 있긴 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인 이 사무엘이 죽게 되므로 이제 실질적으로 그 지도자가 다윗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암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그 뒷받침하듯이 이제 다윗은 이 동시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이제 보게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훈련되고 준비되고 있는 이 시기, 그러니까 이 오늘 이제 나오게 되겠지만 이 바란 광야에서 떠돌게 되면서 이제 겪게 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 구별되고 이제 준비되고 있는 이제 본문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 이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마온이라는 곳에서 오리, 그러니까 2km 정도 떨어진 이 갈멜이라는 곳에 이 다윗이 600명의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망명 생활을 이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을 피해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다윗과 함께 이 600명의 용사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바란 광야, 그러니까 이 마온이라고 말하는 이 바란 광야에 이제 거류하고 있었던 겁니다. 뭐 말한 것처럼 이 광야에서 먹을 게 뭐가 있었을까요? 뭐 이렇게 특별히 없었겠죠.
이제 그들이 겪게 되는 어떤 문제는 이제 뭐 배고프고 힘들고 뭐 그냥 편치 않은 것들의 투성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계속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 이제 안 되겠는지 다윗이 원래 있던 그곳에서 이제 바란 광야로 이제 이동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사람들도 있고 본인도 이제 먹을 것이 없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이 지역으로 이제 옮기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런 그곳에 바란 광야에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25장 소반부에 이제 등장하는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제 이 나발은 꽤 부유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목장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양떼가 3천, 염소떼가 1,000마리 이 정도의 그 가축을 가지고 있는 이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부하들, 이 다윗의 부하들이 바란 광야로 딱 온 날 이 나발은 뭘 하고 있었냐면은 그가 가지고 있던 이 가축들의 그 털을 깎고 있었던 거예요. 갈멜에서 이 양털을 깎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시대에 이제 이 유목민들이 이제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 양털을 깎는 날은 이 소망적인 날이라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고 하다못해 지나가는 나그네에게도 이렇게 그 넉넉하게 대접하는 게 그 당시의 문화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이제 그 양털을 가지고 뭐 유목민들은 뭐 수입을 벌어들였었겠죠. 그런데 이제 1,000마리, 3,000마리나 되는 어떤 이런 규모의 양털을 깎고 그걸 또 팔고 그러니까 얼마나 수입이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양털을 깎는 날은 이제 굉장히 어떤 수입이 많이 이제 들어오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즐거움으로써 이제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대접할 만큼 그런 기쁜 날인데 인심을 후하게 쓰는 날인데 이러한 소식을 들은 건지 안 들은 건지 이제 다윗이 갈멜로 가서 나발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나발에게 만나서 이제 나발에게 이제 그 부하들을 보낸 거죠. 다윗이 이제 보냄으로써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같이 그 부하에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하니 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들은 거네요. 자, 들은 겁니다. 이제 이런 소식을 들었고 우리가 너 이렇게 찾아왔다. 찾아온 이유는 우리들에게 좀 이렇게 그것을 먹을 것을 나눠줘라. 양식을 구하러 온 거예요.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우리가 같은 지역에 있는 동안 그 사람들의 양들을 해하지 않고 오히려 지켜줬으니까 이런 좀 좋은 날에는 우리가 이제 부탁을 할 테니까 좀 선의를 좀 베풀어 달라. 이전에는 우리가 안 건드리지 않았냐. 또 다른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지켜주지 않았냐. 같은 2km밖에 차이 나지 않는 그 지역 안에서 지켜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먹을 것을 좀 우리들에게 좀 나눠줘라. 이렇게 이제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을 전했고 이 말을 들은 이 나발이 다윗에게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다윗에게 한 말이겠죠. 10절, 11절 말씀을 보니까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을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빈정대면서 이렇게 말한 거죠. 다윗? 뭐 뭔데 그거? 그거 사울 왕에게 반란을 시도하고 문제 일으키는 놈들 아니야? 이걸 이제 비꼬아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우습게 본 거고 니까지게 지금 나한테 지금 음식을 빌리러 온 거라고? 먹을 걸 구하러 온 거라고? 하면서 욕하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름은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름도 어리석대요. 바보래요, 바보. 얼마나 이 재물에 대해서 어리석은지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재물이 왔는데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그건 내 거니까 난 누구에게도 줄 수 없어. 지금 이런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이 때로는 이 받은 것이 그냥 나 때문에 잘해서 뭐 내가 잘 얻어서 내가 좀 잘 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 거에 대한 이 마음이 커져가지고 나누지 못하고 거기에 또 마음 쏟고 흔들리고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이 나발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뭐 다른 설명이 없어요. 다른 설명이 없고 이렇게 소개만 합니다. 그가 가진 가축은 양떼가 3,000마리, 염소떼가 1,000마리였다. 이렇게만 이야기해요. 요즘 시대로 말하자면 이런 거겠죠. 그 사람 재산이 100억이래. 그 사람 슈퍼카가 뭐 10대나 있대. 그냥 이렇게 소개하고 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고 얼마나 거룩했고 대단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가 가지고 있던 재물이 얼마였다 이렇게 말하고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와 100억이나 있대, 슈퍼카가 몇 대나 있대, 멋있어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의 관점으로 해서 보면은 이건 매우 어리석은 소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가 얼마를 가지고 있든 그가 그 사람을 설명하는 그 내용이 그게 전부라면 그냥 그거 아무것도 아닌 어리석은 것에 대한 설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발은 아마 평생 그렇게 살았겠죠. 평생의 목적이 그 재산을 늘리고 재산을 더 갖고 모으고 나눠주지 않는 그냥 이게 전부였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사람으로서 말씀으로서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목적은 이 사람과는 조금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있는데 그냥 그게 돈이면, 그냥 그게 재물이 전부면 얼마나 사람이 불행해지는 줄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 좀 돌아오길 바랍니다. 신명기 말씀 8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보니까 살다가 보면 뭔가를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그때 뭘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재물이 생기고 사람이 생기고 뭔가 여유가 생길 때 그 생기는 것들의 이유가 어디서 오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내가 잘해서 내가 착해서 받은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일 뿐이고 뭔가 좀 얻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게 내 능력으로부터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재물이 전부인 어리석은 사람 나발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왠지 이런 재물밖에 모르는 사람한테 모욕을 당해서 더 기분이 나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윗이 매우 화가 나죠. 그래서 나발을 치려고 나발을 직접 찾아갑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머무르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200명은 그 자리를 지키게 하고 나머지 400명이나 데리고 반도 아니에요. 600명 중에 300명도 아니에요. 400명을 데리고 나발 한 명을 죽이겠다고 지금 이 자리를 이제 박차고 나선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요, 의인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오늘 세 부류의 사람을 찾아보게 될 건데, 먼저 소개됐던 이 나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 나발과 이제 소개하게 될 이 다윗.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오게 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 대해서 소개할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세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좀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게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이제 사무엘 이후에 영적인 지도자가 될 사람인데 그 다윗이 자기가 모욕당했다는 것 이거 한 가지만을 가지고 나발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부하들을 데리고 600명 중에 400명이나 데리고 지금 데리고 간 겁니다. 이런 감정적이고 굉장히 다윗스럽지 않은 그런 모습. 오늘 저는 이것을 보면서 다윗마저도 그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지 못할 때에는 그 다윗마저도 그 안에 사울이 있다는 것을 오늘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모욕당했으니까 이렇게까지 분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에 있어서 다윗의 행동이 우리들에게 좀 깊이 묵상할 만한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자기가 너무 화가 나니까 모든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했던 행동이 아니라 그냥 매우 감정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죠. 그가 옳은 행동을 했을 때와 옳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가 있는데 그 기준이 성경은 명확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결정한 것이라면 그것은 옳은 것이고, 반대로 내가 순간적으로 결정하고 순간적으로 무의 마음이 빼앗겨서 결정적인 행동에 그르칠 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을 때 그 결과는 옳지 못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동기와 결과가 조금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고 한 행동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것, 이것은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어제까지 무슨 사역을 했고 뭐 은혜의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을 얼마나 예배를 했어도 오늘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내가 사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인 것 같지만, 내 스스로 보기엔 다윗인 것 같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때로는 그게 사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두 명을 설명했어요. 벌써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재물을 모셔두고 살았던 이 나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순간의 사울의 삶을 선택한 그 다윗.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우리의 모습 사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면서도 내 자신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으나 결국엔 또다시 세상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나의 모습.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돌아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다윗이 화가 나서 칼을 차고 사람들과 함께 나발을 치려고 가요. 자, 가게 되는 이 내용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제 다윗이 나발을 찾아가요. 그런데 이 소식을 이제 누가 듣게 되었냐면 나발의 아내가 이제 듣게 된 겁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이 자신의 남편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듣고, 네,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제 그 행동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의 은혜가 뭐냐면, 다윗은 이제 힘으로도 빼앗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강제로도 양식을 구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발의 양들을 지켜주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중하게 먹을 것을 부탁했는데 나발은 이제 다윗을 오히려 모욕하죠. 자, 이러한 사실을
나발의 아내 이제 아비가일이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이 종으로부터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아비가일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급하게 아주 서둘러서 다윗에게 줄 양식을 준비합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19절까지. 끝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스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리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노라. 자, 이제 그러니까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집안의 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종에게로부터 이제 이렇게 들었던 겁니다. 남편은 악한 사람이었고 다윗이 이것을 지금 화났고 지금 이 집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하니까 아비가일이 이걸 듣고 황급하게 이제 음식을 준비하게 되죠. 서두르서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그리고 이제 양 5을 잡아서 볶은 곡식과 뭐 건포도 뭐 무화과 뭐 이런 것을 들고 나귀에게 싣고 다윗을 향해 갑니다. 종들에게는 남편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말하고 다윗을 찾아가게 돼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발의 이름은요. 나발의 이름의 뜻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 그리고 아비가일, 이제 그 아내 아비가일은요.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부부이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발을 향해 가고 있는 다윗을 만나러 아비가일이 갑니다. 본문의 내용처럼 급하게 가요. 급하게 가서 다윗 앞에 엎드려져서 자신의 남편 나발이 너무 서운하게 하고 악하게 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빌어요. 그 잘못이 나에게 있다고 싹싹 빕니다. 당장이라도 이 나발을 죽일 것 같은 다윗 앞에 아비가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다윗에게 빌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에게 하는 고백이 사실 굉장히 핵심인데요. 내일 본문이기도 한데 뭐 내일 자세하게 나눌 것이라 생각하고, 근데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엎드려져서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계획을 난 알고 있습니다. 곧 당신은 왕이 되실 것인데 왕자에 오르시게 되면 이 미련한 사람을 죽인 이 문제가, 이 죄가 평생 지울 수 있겠습니까? 지울 수 없습니다. 나중에 당장의 오늘의 이 사건이 왕이 되셨을 때 당신에게 어떤 허물이 될까봐 나는 그것을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정하고 비니까 이 미련한 사람들까지 죽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피 흘림을 막기를 다윗 왕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자비를 구해요. 그러니까 즉 다윗에게 하나님을 인식시켜요. 감정적으로 지금 나온 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당신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실 왕 아닙니까? 이렇게 인식시켜요. 더 이상 다윗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다윗을 막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3명의 사람이 이제 등장해요. 재물을 좋아하고 재물만을 사랑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순간 사울로 변한 다윗, 그리고 나발의 아내였고 볼품없는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제대로 기록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누구의 아내잖아요. 그렇지만 그러한 여인이었지만 화가 난 다윗에게 하나님을 인식시키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다윗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행동을 결정해 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목표가 이 셋 중에 어떠한 목표를 가지는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자기의 감정대로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서 이제 그릇된 행동을 해서 옳은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사람. 여러분, 어떠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늘 거하길 원하는 이유도 사실 여기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죄인지 선인지 기쁨인지 절망인지 이것을 알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게 하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이 많이 있고 기대하고 많은 것이 있지만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너무나도 괴롭혀서 감정적으로 변할 때도 있지만 그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받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